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책 제목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책 제목을 들으시면서 느낌을 다 감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삶으로 그것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우리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오셨네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의 삶이 이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의 그 삶의 분기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적다,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라고 책망받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떳떳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또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순교자를 낳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공생일 시작하시면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다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것은 지시, 상징, 어떤 표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하고 표적은 의미가 다릅니다. 기적은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지만 표적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표적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배불리 먹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 사건은 그냥 눈 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기적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바닥난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 이 표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는요, 마지막 때 성도가 누릴 영광입니다. 영광이고요. 또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많이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는 성도가 장차 누릴 천국에서의 누릴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그럼 포도주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포도주가 바닥 났다가 물이 다시 포도주가 되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포도주는 기쁨이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세상을 위한 피 흘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채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포도주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도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 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혼인잔치를 봐야지, 그냥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다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해 주셨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 성도 여러분, 저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며 그것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품은 삶의 방향성,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부활이 있는 삶은 오늘 하루하루를 잔치집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잔치처럼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맛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려면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일상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문제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고갈되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금 막 즐거워도 갑자기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잔치해 봤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면 아들, 딸 결혼시킬 때 어디쯤 올 거다, 사람들이 얼마쯤 올 거다 예상을 해도 돌발 사항이 생깁니다. 음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예상하고 예측해도 돌발 사항은 삶의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그 한계가 우리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 즉 그 자기 계시를 일개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실에서 집회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지금 오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혼인잔치집에 가서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전체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여기에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들의 일상이 항상 나의 기적을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집회, 특별한 절기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떠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딘가,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고 또한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일상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쇠관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을 기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요. 더 황당한 사건은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결핍이 있는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평범하고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이
주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처음으로 안 사람입니다. 알아서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죠. 아, 우리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인지하고, 아, 이거는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여자여, 이건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왕이 왕후를 부르는, 왕이 왕후를 굉장히 사람스럽게 부르는 극존칭어에 해당하는 여자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순환사건, 부활사건, 재림사건 때 때를 강조하시는데, 이 협의적으로 보면은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내가 인간에게 지금 권능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계시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마리아는 욕을 한 것이죠.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결국 마리아의 그 분별력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때를 오늘 일상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마리아의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확 땡겨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빼앗느니라. 침노가 무엇입니까? 성가시에 달라붙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가시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을 오늘 우리 일상으로 당겨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풍미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모든 고관과 총리보다 뛰어났다 그랬는데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어떻게 민첩합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xcellent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영이다. 그에게 탁월한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관과 총리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매사가 주님의 날로, 그는 매사가 주님과 교제하고 분별력 있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잔치집에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집의 영역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역, 직장, 가정, 그 모든 영역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결핍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돌발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딱 분별력을 가지고 느껴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 삶이, 그 분별력 있는 삶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일상, 주님의 때를 당겨오는 그 일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두 번째 원리는요, 바른 위치에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위치, 내가 바른 위치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위치는요 손님입니다. 손님.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손님이죠. 근데 마리아의 위치는 어떻냐면요, 마리아는 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여기 계셨다, 거기 계셨다라는 헬라어는 n이라는 뜻이에요. n, 거기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주인과 같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친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일원입니다. 거기 계셨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다, 에클레데라는 단어를 써서 그야말로 손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고갈되었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도 야, 저 사람이 주인이니까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마리아의 언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 혼인잔치에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당신 주인 되십시오. 지금 주인은 신랑일 수도 있고 혼주 측이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이 혼례의 진짜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손님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승격시키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위치를 명확하게 잡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 나는 항상 예수님 아래에 위치를 해야 되고 예수님 항상 내 위에 위치를 잡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그 의자를 하나 그려놓고 그 의자에다가 내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을 앉힐 것인가 결정하라, 결단하라 라고 사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신앙인들이 빨리 되찾아야 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해야겠다. 무슨 캠페인이냐 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캠페인, 그것은 예수님 원래 자리 찾아드리기 캠페인. 예수님 지금 교회에 와도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다 주인이고 사람이 다 가득 찬 교회가 되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일날 초청했다가 조문 밖에 나가면은 슬슬슬 밀어내가지고 손님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주일 되면 또 슬슬 또 우리 주인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초청했다가 보내고 초청했다가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돈을 얹어놓고 명예를 얹어놓고 많은 부분 자녀를 얹어놓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이재용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죽기 직전이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평생 꿈이 집장만이었대요. 그래서 허리띠를 꽉 절로매고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 집은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생각하기를 너무 겨울에 춥고 밖에 나가니까 불편하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위해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련하죠. 악착같이 허리 졸라맸는데. 그래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아파트 내 화장실 한 개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 화장실 2개, 왜 사람들이 2개를 선호하는지 알겠다 해가지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허리띠를 또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아서 또 아파트를 넓히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집니다. 당신 말기암입니다. 이런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딱 3글자로 표현되더라고요. 화장실. 자기는 그 화장실 규모와 화장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생을 이제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자기를 엄습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도 모르고 자기는 화장실 규모와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화장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덜 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이 아주머니가 잡고 있는 화장실,
그 무엇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진짜 실력은요, 주인을 아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는 것이 성적이 좋고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은 것, 어디에 사느냐, 그것이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녀의, 또 우리 삶의 진짜 실력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진짜 실력이 판가름 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진짜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하인도 똑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가 아는 그 하인, 개 취급받던 노예 같은 그 하인이 아닙니다. 그건 둘로스인데요. 여기 말하는 이 둘로이라는 이 노예 개념의 하인이 아닙니다. 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하인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던 그 종들은 여기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혼인잔치집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잠깐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천대받던 노예가 아니라, 하인들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시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6개 되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지 않습니까? 이상한 불순종을,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불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주인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그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내 삶의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냥 평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옆에 있어야 되고요. 돈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제자들 앞에, 발 앞에 돈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 헌물을 놓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명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바른 위치입니다. 바른 위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발 아래에 뒀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자리를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세 번째 원리는요, 두 번째 포도주 맛을 기대하는 삶을 살 때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요, 포도주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누가 만든 포도주입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잔치를 위해서 만든 포도주, Made in Ghana, 그 가나 지역에서 만든 포도주예요. 그런데 두 번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령한 포도주입니다. Made in Jesus죠. 그래서 그 두 종류 중에서 무엇이 더 맛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예수님의 포도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연회장의 평가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요, 그 혼인잔치를 이끌어가는 사람, 사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회장을 다녀봤습니다.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연회장의 상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취하면은 알딸딸하면은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데 이 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집은 왜 더 좋은 것을 줍니까? 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맛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령한 포도주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인위적이고 자극적이고 단순한 기쁨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천국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요,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앞에 말씀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독,
기만하는 말, 외식하는 말,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 얹어놓고 막 부서에서 막 썰기도 합니다. 예,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신령한 젖 말씀을, 네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럽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사람의 말, 세상적인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두 번째 포도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해라. 내가 부어라 할 때 부어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재림에 집중하는 삶,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세상적 형통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적 형통에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형통이니까 그 형통을 맛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모임에, 짜릿짜릿한 그 세상적인 모임에 맛들이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맛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6장 2절 말씀 보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 것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하다고요? 값없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짜릿짜릿한 것 이제는 맛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하늘의 것을 내가 맛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쾌락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소멸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낍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맛으로 교회 다니는 그 맛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맛을 교회에서 느끼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한 5년 됐는데 5년 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 중년의 새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주중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새가족, 저희는 새가족 오면 그때는 종이 가방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안동서부교회, 그 종이 가방이 저희 사무실에 가방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지난주에 등록했던 그분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오늘부로 새가족을 반납하고 새가족 취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가족 취소 반납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왜 그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후에 3일 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면 내가 안 아플 줄 알았고 내가 교회 다니면 다 풀릴 줄 알았고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정적으로는 불교였는데 내가 마침 끌려서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형통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형통을 다 채워주는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맛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맛보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맛인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삶 가운데 뭔가 다르다. 저렇게 아프고 힘든 부분인데 왜 저렇게 웃고 살지? 왜 기뻐하지? 이런 반응이 보여줘야 그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도주를 맛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신방가는 저희들이, 부교육자들이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맛, 그것은 두 번째 포도주의 맛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맛, 그 맛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만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승리로 우리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향성을 예수님은 이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날을 주님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있게 주님을 갈급하는 그런 갈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바로 올려놓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에서 두 번째 포도주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이 땅은 왔다 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기쁨은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더디지만 완성될 하늘 기쁨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고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의 양심에 내 깊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매년 부활절을 지나지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6일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하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 이 땅의 쾌락과 잠시 왔다 가는 순간의 기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자복하며 결단하며 여러분들 입술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두 번째 포도주의 맛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매 순간순간 일상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이, 우리 삶의 영역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바른 위치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시는 인생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들지만 순종하라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하는 것을 극복하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기쁨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그 맛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에 절망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향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